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 가운데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임금이 지금처럼 이런 좋은 주택에 또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봤겠습니까? 어떤 왕이 이런 좋은 자동차를 타봤겠습니까? 스마트폰만 해도 대단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싶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어느 시대보다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년 만에 15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았어요? 5억이 남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남의 일이라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1년 뒤에 20억에 팔렸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안 행복해요. 내가 1년 전에 5억 번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걸 그때 안 팔았어야 되는데, 괜히 팔아가지고,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오늘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 다녔어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전국에 쫙 사울의 군대가 깔려 있으니까 도망 다닐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만 발각이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 장군인 골리앗을 때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발견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가 죽이려고 하겠죠. 마치 쥐가 고양이 소굴로 제 발로 걸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변장을 하고 블레셋에 들어간 다윗이 그만 발각이 되고 만 거예요. 너 간첩이지. 너 우리나라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첩자지.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부터 연기를 시작한 겁니다.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그적그적 긁으면서 그 정신 나간 사람들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야 우리나라에도 미친놈이 많은데 왜 미친놈을 수입을 해왔냐. 당장 내보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걸 추방당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적군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나 이제 적군에게 발각돼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미친 척 연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무사히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노래해야겠다. 시로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후대에 길이길이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일이 있거든 그것을 시나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다윗처럼 이렇게 아마 훌륭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위기를 모면했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연기를 잘해가지고 내가 연말 연기 대상감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소리가 12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오래 즐겁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유일하고 참된 길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싶다면 돈을 많이 모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많이 사 모아라, 군사를 많이 모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또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차를 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싶다면 먼저는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악한 말,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말로 인해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마라. 행복하고 싶다면,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싶다면 악한 말, 거짓말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말에 있어서 바르고 진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악한 말, 거짓말, 악한 자에게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악한 영, 사탄에게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다윗이 전혀 사울 왕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자기 장인 어른이고 자기가 섬기는 왕입니다. 나라의 임금입니다.
전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 역모를 꾸미고 있는 저 다윗을 당장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악한 자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 것이죠.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악을 말하면 그 악한 말이 상대방에게 부딪혀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말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마음이 괴롭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잘못해도 역시 내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은 더 그렇죠. 누군가와 한참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기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말해놓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특히 늘 이 자리에 서서 말을 많이 하는 설교하는 사람은요. 끝나고 나면은 내가 설교 시간에 그 말을 왜 했지? 그런 말을 내가 왜 했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괜히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은 본의 아니게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늘 그럴 수도 없고 일단 말을 뱉어놓고 나면은 나 본인에게 자신에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말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악한 말을 듣는 것도 내 생명을 단축시키고 악한 말을 하는 것도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남을 헐뜯는 말, 험담하는 말. 험담을 하면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럽니다. Gossip kills three people. 가십은 이 험담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말하는 자기도 죽이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이는 것이고 그 말의 대상자도 죽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험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험담할 때에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험담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만 해도 모자란 것이 인생인데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한다는 것 결코 그 인생을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밥알이 튀어나오도록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남을 안주 삼아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간 립스틱이 다 달아질 때까지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은 남의 말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그렇습니다. 별식이 뭡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맨날 집밥만 먹으면 별로 맛이 없잖아요. 가끔 치킨 피자도 한 번씩 시켜 먹는 것처럼 남의 말 하는 거, 험담하는 것은 이 별식과 같아서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중학생 아이의 교복을 줄이려고 세탁소에 가서 맡겼다가 다 줄이고 나서 찾으러 갔대요. 근데 세탁소 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가 키가 작은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애가 안 커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애가 작은가 봐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은 그냥 별 뜻 없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무슨 키 크게 하는 약이라도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혜인 수녀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게,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기도죠, 기도. 저한테 딱 어울리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도록 나의 주댕이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이 함부로 말해가지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일이 좀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13절 말씀, 다른 번역은 혀를 놀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항상 찬송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우리의 입으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왜 항상 찬송하라는 말은 없지? 그랬는데 여기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항상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찬송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해라. 슬픈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위험할 때이든지 안전할 때이든지 번성할 때이든지 실패할 때이든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우리 입으로 할 일은 남을 험담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우물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에서 어떻게 악하고 거짓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찬송하고 자랑하는 입술인데 이 입으로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악한 말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쓴물과 단물이 같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죠? 커피가 그래요. 커피는 쓴맛 단맛이 나요. 파리가 커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쓴맛 단맛 다 봤네 뭐 그랬다잖아요. 커피 안에는 쓴물과 단물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저기 목포에 가면요 카페 이름이 쓴물단물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 거기에. 커피는 쓴물 단물이 같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입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하고 자랑해야지.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사람의 입이 항상 찬송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이웃에 대한 험담은 사라질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입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남을 험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말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찬송과 하나님 자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건강한 것을 자랑하고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자랑해. 나 누구 많이 안다 자랑하고. 이 세일즈맨 가운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프로는 고객이 그 사람을 자랑한대요. 근데 아마추어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와, 그 집, 그 식당 진짜 맛있어요. 이거 프로입니다. 자기가 우리 집 진짜 맛있어요. 오세요. 이거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는 것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 우리 집, 우리 엄마 막 자랑해. 우리 아빠는 말이야 경찰이야. 너네 아빠 뭐해? 우리 아빠는 군인이야. 군인. 별이 2개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우리 아빠는 별이 5인데 알고 보니까 감옥에 5번 갔다는 거예요. 막 자기 아빠 자랑하고 엄마 자랑하고 막 자랑해. 나중에 이제 손자 손녀들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손자 손녀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자랑해요. 근데요, 자랑하는 사람은 신나서 자랑하는데 듣는 사람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자랑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은요, 힘없고 연약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듣고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고 자기 손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집사님, 나 지난주에 너무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랑하면요,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곤고한 자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가 그 하나님 자랑을 듣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입으로 할 일은 하나님 찬송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찬송함으로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는 2번째 행복의 비결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대로 나오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 하이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은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은 사람, 악한 길에 함께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못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즐거울 것이다. 선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악을 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남의 걸 훔치고 빼앗고 속이고 사기치고 약탈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믿고 악한 방법을 멀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나눠주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내가 먼저 줍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악을 행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또 19절 말씀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랬고, 21절 말씀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악한 자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이 대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게 거기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폐하, 저놈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이여 허락하소서. 안 된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자는 죽이면 안 된다. 슬며시 옷자락만 그냥 배워온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잠자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냥 물병과 창만 가져오고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4절 끝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분노하는 사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도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그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라. 마음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괴롭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분노를 품는 것은 치명적인 독을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그 비소와 같은 그런 어떤 독성 물질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분노 지수, 얼마나 이 사람이 자주 화를 내고 분노하는가를 조사를 해 점수를 매겼어요. 근데 분노 점수가 높을수록 25년을 추적을 했는데 사망률이 높더랍니다.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할수록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가 마음속에 많은 사람은요, 그 미워하는 상대가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일은, 화를 내는 일은 독약을 조금씩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면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다른데 빨리도 오더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막 화를 내고 말이죠. 앞에 있는 차가 막 느리면 아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빨리 안 가고 도대체 말이야. 막 화를 내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화를 내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독약을 조금씩 먹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질병을 가져오는데요. 고혈압, 편두통, 관절염, 이게 다 화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화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찾아 따르라 그렇습니다.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냥 화평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화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화목할 수 있을까? 화평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화목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나의 직장과 나의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열렬하게 추구하라는 말이지요. 아까 말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그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심장 건강에 대단히 유익하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심장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가족과도 늘 화목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병원을 갔는데요. 대학병원에 가면 오래 기다리잖아요. 오래 기다리는데 이렇게 지켜봤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휠체어 엄마가 탄 거예요.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올라가는데 이게 오르막길에서 잘 안 올라가니까 막 짜증을 내더래요. 빨리 좀 낫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괴롭게 하냐고 막 짜증을 내면서 엄마를 밀더래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몸이 아픈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나도 휠체어에 타서 엄마를 밀어줬으면 참 좋겠다.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우리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있잖아요. 가족도 함께 있을 때 화목하게 지내야지. 떠나고 나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좀 잘해줄 걸. 막 힘들다고 엄마 맨날 이 김병에 효자 없다고 말이지. 오랫동안 병간호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막 짜증내고 툭툭거리고 그랬던 게 후회가 된다고. 참 비록 몸이 아파도 휠체어에 앉은 엄마라도 지금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중에서 들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때는 참 몰라요. 그렇죠?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참 있을 때 잘해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원수가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행복했겠습니까? 비록 최고 권력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결코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막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보살피지 않는 외로운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면 기운이 나고 얼굴이 빛나고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모세가 높이 달아 묶어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2장 32장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러분, 옷을 홀레당 벗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악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고, 9절 말씀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23편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만큼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배우라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 아이들에게 행복의 기술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처세술, 세상의 성공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천사들이 돌본다고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둘러 진치고 돌봐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말과 달리 악인이 오히려 오래 살고 즐겁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쫓는 사람입니다. 36장 1절 말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과 속임이라. 악한 자에게서 거짓과 속임이 나옵니다. 악한 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심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